네 번째 패널은 조상열 교수님이십니다. 이 시간에 이제 우리 조상열 교수님에게 드리고 싶은 이제 말씀은 우리 조상열 교수님은 한국교회 신학 그리고 외국에서 공부를 하시고 또 신학을 전공하시는데 서설한 목사의 아담과 하와를 지옥에서 보았다는 개인 체험이 간증한 내용이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은 세계 어느 교회나 교단 신학적인 논란의 여지가 다분히 있을 수 있는 내용이라고 이제 사유가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뒷받칠만한 이 성경적 근거가 있다면 어떤 성경을 통해서 어떻게 해석하면 좋을지 신학자로서 우리 교수님 한번 설명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대부분 아담과 하와의 스토리에 대해서 해피엔딩을 기대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아담과 하와는 여러 맥락상 아마 그래도 구원은 받지 않았을까라고 하는 생각에서 질문을 할 텐데, 먼저 첫 번째는 여러 가지 질문 속에 중에 하나는 낙원에서 이제 추방당하죠. 그 이후에 이제 그래도 아담은 회개하지 않았을까라고 하는 이제 가능성을 두죠. 이 질문을 이제 답을 찾기 위해서는 기독교의 전신인 유대교를 먼저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유대교 문헌하고 유대 전승에서는 어떻게 아담을 조명하고 있는가. 그래서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중간기, 그러니까 Second Temple Judaic Literature, 그러니까 제2성전 시대의 유대교 문헌, 그 다음에 주 1세기경의 유대교 문헌을 이제 중심으로 훑어봤어요. 근데 여전히 이제 그 아담에 대해서는 인류의 죽음을 가져온 사람으로 인식하고 있는 확연한 이제 문맥들이 있었고, 유대교 전승을 이제 이어받아서 계승한 게 이제 신약 전승이거든요. 신약에서도 역시 아담을 첫째 아담으로 분류하죠. 그리고 이후에 이제 그리스도를 둘째 아담으로 구분을 하는데, 첫째 아담을 실패자로 보고 있어요. 극명한 대비점으로 두 이제 인물을 대비하는데, 첫째 아담이 실패했으니까 둘째 아담은 이제 성공자, 그죠? 이렇게 이제 비춰주고 있는 겁니다. 잘 알다시피 고린도전서 15장에 나와 있는 말씀을 근거로 해석이 되는데, 그래서 이제 유대교 전승에서도 이 원죄론에 관한 대목들이 있어요. 그래서 살펴보면 아담한테 그것을 조명하고 있는데, 아담이 그렇다면 하와도 상대적으로 이 원죄론에서 자유롭거나 배제될 수는 없다, 이렇게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아담이 첫 인류이기도 하고 아담과 하와가 첫 부부죠. 부부 인류, 첫 인류의 부부이기 때문에 동질성이 있죠. 그 위에 언제 이후에 이제 이 사람들이 회개하고 다시 하나님을 섬겼을 것이다라고 하는 상상도 유대교 문헌을 살펴보면 확인될 수가 없어요. 다만 이제 외경에 아담이 병이 들어요. 병이 들었을 때 그 낙원에서 있었던 그 기름을 이제 바르면 치유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하는 아담의 소원을 듣고 그의 아들인 셋과 하와가 낙원으로 다시 돌아가는 스토리가 나옵니다. 근데 그것도 어떻게 보면 그들이 회개하고 하나님을 섬겼다, 그렇게 살았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단서가 되지는 못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신약으로 와서도요, 이런 전승 속에서 발전한 신약 성경에서도 아담과 하와 가인을 배제하고 바로 이제 아벨로 들어가죠. 아벨을 어떤 믿음의 조상의 첫 인물로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에서. 그리고 이제 제사를 통해서 구원의 믿음을 아벨만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이제 조명하는 것을, 당시의 모든 이제 구약의 전통 속에서 속죄 개념은요, 인간의 실행을 통해서 성취되는데 그 실행의 방법이 뭐냐?
그게 제사라는 거예요. 이 스토리가 토르그 2에 나온 개념도 아니고, 예? 원역사에서부터 이제 출발하는, 또 근원적으로 아벨 시대부터 이제 제시되는 방법이에요. 그게 제사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신약 전승에서 아벨의 제사만을 언급하고 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아담과 하와의 제사 또는 아담과 하와가 어떤 회개의 방식을 어떻게 취했느냐라고 하는 언급이 없다는 사실, 그리고 여전히 아담은 실패자로 언급되고 있다는 이 사실을 비추어서 아담과 하와의 구원, 그들의 회개를 점칠 수 있는 어떤 예측할 수 있는, 생각해 볼 수 있는 근거가 성경 내에서는 좀 부재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창세기를 봐서 이런 생각도 해볼 수가 있을 겁니다. 아담도요, 추방 이후에 땀을 흘려야지 땅의 소산을 먹을 수 있는 그런 운명 속으로 이제 빠져들게 되죠. 그러면 다시 말해서 아담도 농사를 지었어요. 근데 공교롭게 이 첫 제사 장면에서 가인도 땅의 소산을 가지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데 아담도 만약에 이 제사에 참여했을 것이다 라고 하는 추측들이 있는데 아담도 참여했다면 아담의 제사에 대한 제물에 대한 퀄러리, 이 제물의 어떤 질적인 내용에 대해서 평가가 있어야 되는데 없단 말이에요. 아담과 하와는 그 제사에 참여하지 않았을 것이다 라고 한 이 추측이 가능한 근거가 아담의 제사 행위에 대한 언급이 없다는, 성경 전체에 이제 문맥에 없다는, 등장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적어도 제사 문제로 가인이 아벨을 죽였을 때 이제 아담과 하와가 살인이잖아요. 이거 자기 자식 간의 살인이에요. 근데 아담과 하와가 이 문제에 대해서 적극적인 관여자로 등장하지 않는 것 자체가 이 살인 현장, 살인 직전에 있었던 제사의 모든 과정에서 관여하지 않았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이게 제사 드리는 것에 참여하지 않은 걸 부모가 제사의 첫 시도가 가인과 아벨이 처음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이후에 이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그래도 아담이 이후에 좀 이럴 수가 있는가 생각해서 뭐 제사를 드리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죠. 만약에 그랬다면 굉장히 이게 드라마틱한 반전이에요, 그죠? 한 인간이 자기 아들을 낳아서 두 아들이 막 자기는 참여하지 않았어. 누가 했든지 간에 아버지 이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려야 됩니다. 했겠죠. 그런데 거기 싫어 너희들이나 해라 했는데 거기서 살인사건이 일어났어요. 아들이 죽었어. 엄청나게 충격적인 이 사건에 이 제사를 에서 비롯됐는데 나중에 그 제사를 다시 내가 제사를 드려야지라고 자기 자신의 자세와 마음을 돌이켰다면 이건 굉장한 상처 치유와 회개와 돌이킴과 굉장히 역전적인 스토리거든요. 맞죠? 근데 이런 반전이 창세기에 없어요. 놀라운 얘기인데 굉장히 감동스럽고 그렇죠? 근데 이런 기술이 없다는 자체가 사실 그랬는데 없다면은 창세기를 기록한 기자가 너무 아쉬운 거야. 이게 이런 굉장한 스토리를 왜 안 썼을까? 없다는 얘기는 상대적으로 이제 우리가 다시 추론할 수가 있죠. 그런 사실이 없었기 때문에 그렇게 쓸 수밖에 없지 않았을까? 반면에 또 다른 삶을 취한 이 아벨의 삶은요, 신약의 시대에 이르기까지 굉장히 높게 평가됩니다. 그리스도의 예표로까지 제시되고 굉장히 추앙을 받게 되죠. 그래서 이런 것을 통해서 아마 아담과 하와가 적극적으로 제사를 참여하지 않은 그 위에 이제 회개 행위가
부재했을 것이다. 뭐 아쉬워하고 후회하고 슬퍼하는 마음은 그런 감정과 생각이 일시적으로 들 수 있으나 구약 전체에서 흐름은 그 감정을 하나님께 회개하는 양식은 분명히 제사를 통해서만이 이루어진다는 것, 그런 점에서 아담과 하와의 제사 행위는 없었다 이렇게 볼 수 있다는 겁니다. 또 하나 이제 생각은 그래도 하와는 이 여자의 후손이라고 하는 약속을 받지 않느냐.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라고 하는 예언의 말씀을 받았기 때문에 야, 그런 엄청난 예언을 받은 사람이라면 그래도 그 믿음 속에서 구원의 성취가 있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 구절을 좀 제가 사실은 들여다봤어요. 원문을. 논문을 쓰는 과정 속에 사실 이걸 위한 논문은 아니었고 제가 가인의 표라고 하는 책을 쓰다가 연관되는 구절이어서 이제 뭐 저도 전통적인 번역에 이제 익숙했는데 원문을 좀 깊이 들여다봤어요. 그랬더니 되게 재미있었어요. 이 원문이 어떤 게 왜 재밌냐면 이렇게 나옵니다. 하와가 임신해서 가인을 낳았다라고 나와 있어요. 가인을 낳았다. 근데 이 가인 앞에 에트라고 하는 조사가 나옵니다. 에트 카인 이렇게 나와요. 에트 카인. 근데 에트가 두 가지로 번역이 될 수가 있어요. 하나는 전치사죠. 뭐뭐와 함께 가인과 함께 낳았다. 이렇게 말이 안 되죠. 그래서 두 번째 옵션은 이제 목적격 조사로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가인을 낳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을을 뭐뭇을 또는 뭐뭐와 함께 이 둘 중에 하나로 번역이 가능해요. 이 에트가. 근데 재밌는 건 그 다음 구절에 그가 이르되 내가 남자를 낳았다. 그죠? 남자를 얻었다. 그 남자 내가 낳았다. 내가 원어 그대로 이제 뉘앙스로 보면 내가 창조했다. 누구를? 남자를. 그리고 주를 아도나이를 야훼를 이렇게 나와요. 근데 야훼라고 하는 신성 이 이름 앞에 아도나이 앞에 에트가 또 나오는 거예요. 이 한 문단에서 에트가 두 번 나와요. 하나는 가인 이름 앞에, 두 번째는 야훼라는 이름 앞에. 이해되세요? 근데 이게 전통적인 번역자들이 힘겨운 거예요. 이게 번역하다 보니까 첫 번째는 그냥 이렇게 해서 가인을 낳았다. 그건 오케이. 그냥 지나갔어요. 근데 두 번째 번역하려다 보니까 내가 하나님을 낳았다. 야훼를 낳았다. 이렇게 번역해야 되는데 이게 막히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그거는 하나님과 함께 낳았다. 의역을 한 거예요. 근데 하나님과 함께 낳았다. 이렇게 해도 이건 문제가 돼요. 그래서 어떻게 번역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통해서 이렇게 의역을 합니다. 여기 문제가 생겨요. 이 에트를 가지고 뭐뭐를 통해서 뭐뭐로 말미암아 이렇게 번역하는 것이 성경이 다른 데서 그런 용례를 찾아보기가 어려워요. 그렇게 번역된 사례가 있다면 찾아보고 싶죠. 저는 발견하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억지 번역이라는 거, 억지 번역. 예. 이것은요, 저만 생각하는 게 아니라 이미 이 본문을 연구한 좀 소수의 학자들이 이미 다 제기했었던 문제입니다. 그래서 뭐 군켈가 같은 학자도 이거는 목적격으로 보는 게 맞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앞에 가인을 야훼를 낳았다. 이렇게 지금 하와가 얘기하고 있는 것으로 봐요. 그래서 이 가인 앞에 나와서 가인과 이 야훼를 동일시 여기기도 합니다. 자, 두 번째. 그런 어떤 단어에 관한 해석의 문제가 나올 수가 있죠. 이게 되게 중요해요. 예를 들어서, 그 다음에 보면 니므롯 나오죠, 성경에. 니므롯도 이제 뭐, 하나님 앞에서 뭐, 용사라 이렇게 표현이 나오죠. 근데 이게 되게 재밌어요. 고대 근동에 니므롯만한 위대한 어떤 군주가 한둘이 아니었거든요. 근데 왜 특이하게 갑자기 니므롯이 나왔을까? 조명되었을까? 그것도 전치사에 대한 이해예요. 이 하나님 앞에서라고 말하는 그 전치사가 러거든요. 전치사가 러인데 러에 굉장히 많은 뜻이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against예요. against. 문맥을 잘 보면 하나님을 against 하는 용사다 이렇게도 번역이 가능해요.
하나님을 적대하는 용사다. 이렇게 굉장히 힘이 있는 그런 군주다. 이렇게 번역이 가능해요. 그래서 만약에 어게인스트로 보면 왜 니무롯이 이 맥락에서 나왔는지가 이해가 되면 전체적으로. 똑같은 거, 전치사 하나에 대한 이해가 문맥과 내용을 해석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단 말이죠. 마찬가지로 여기서도 똑같습니다. 이 에트를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하와가 지금 어떤 마음에서 이걸 지금 진술하고 있는지가 해석이 가능한 거예요. 근데 하와에 대한 일반적인 개념은 뭐냐? 그래도 하와가 구원받아야지. 해피엔딩에 몰입돼서 본다면 그 해석의 맥락을 찾아낼 수가 없어요. 근데 되게 재밌게 이제 보셨다고 하니까 그걸 통해서 이렇게 스펙트럼을 다시 짜서 보니까 이제 보이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이제 에트를 보면 하와가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내가 가인을 낳았다. 내가 그리고 남자를 낳았다. 내가 여호와 뭐 주라고 번역하는데 주를 낳았다. 이렇게 기술하고 있는 것으로 보면서 전체가 한 사람을 향해 용어로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가인, 이씨라고 말하는 남자, 아도나이 주라고 얘기하는 이 글자, 이게 전체가 한 사람을 지칭하는, 그게 누구냐면 자기 아들인 거예요. 그래서 저만 생각한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 보이스라고 하는 학자인데 독일에서 박사학위를 받으신 분인데 학계로 안 가고 미국에서 목회를 하신 분인데 이분이 이제 창세기 주석이 있어요. 제가 이렇게 다른 주석서를 거의 다 봤는데 이분이 약간 독특하게 해석을 했어요. 한번 번역서는 없을 겁니다. 보이스 책이 되게 좋은 책인 것 같았는데 이 보이스가 어떻게 얘기하고 있냐면 지금 이 하와가 가인을 낳았고 주를 낳았다. 이 표현을 주를 구원자로 해석을 하는 거예요. 네. 왜 앞서서 여자의 후손 얘기를 하잖아요. 그 여자의 후손이 바로 이 주다, 구원자다. 이렇게 이제 좋게 해석을 합니다. 그런데 이 하와의 얘기를 제가 이제 다시 들여다보니까 몇 가지 중요한 단어가 있어요. 하나는 카나라고 하는 동사인데 카나가 만들다, 창조하다라는 뜻이에요. 여기서 카나에서 카인이 나와요. 이 카인은요, 뭐 얻다, 낳다라는 뜻도 있지만 거기서 이 카나 동사가 얻다, 낳다라는 뜻도 있어요. 근데 이 카인이라고 했을 때는 자기 아들을 카인이다 하고 했을 때는 만들다, 창조하다라는 어휘에서 더 어감에서 왔을 가능성이 커요. 왜냐면 이후에 두발 카인이 나오거든요. 두발 카인이 이게 대장장이 스미스였어요. 그죠? 이 쟁기를 만드는 사람이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두발 카인, 앞에 이름이야. 두발이 이름이고 카인은 일종의 별명입니다. 만드는 자 두발 뭐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카인은 어떤 뜻이냐면 만드는 자, 창조자 이런 어감이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 아들한테 지금 너 이름은 카인이다 줄 때는 너는 만드는 자, 너는 창조자다 이런 의미로 주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맥락에서 내가 낳았다라고 하는 표현을 쓰잖아요. 내가 낳았다 두 번 써요. 내가 낳았다. 그게 다 어떤 동사냐면 카나 동사야. 만들다, 창조하다 이런 거예요. 내가 창조했어. 누구를? 카인을. 걔가 누군데? 걔가 남자야. 이씨야. 걔가 누구야? 그리고 아도나이, 여호와야. 예, 창조라는 맥락 속에서 자기 아들에게 왕권을 주는 거예요. 왕권을. 그리고 어떻게 보면 신적인 칭호를 주는 거예요. 뒤에 맨 나중에 나오는 건 아도나이거든요. 신적인 칭호예요. 하와가 어떻게 타락했어요? 신성을 탐했단 말이에요. 이거 먹으면 너 눈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돼. 그 마음을 타락 이후에 버렸을까 과연? 예. 여전히 있었다면 그 3장 15절에 있었던 여자의 후손에 대한 예언을 들으면서 아들이 진짜 태어났거든. 여기에 칭호와 이름을 주면서 그 바램을 투사하는 거죠. 이 맥락이 전치사 하나로 풀려질 수 있는 거. 그렇게 되면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예요. 지금 하와가 원죄 이후에 두 번째 죄를 짓는 겁니다. 원죄는 원죄고 두 번째 타락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이, 구원의 약속이 있죠. 그걸 자의적으로 해석해서 걔가 누구다? 여자의 후손. 그게 누구다? 내 아들이다 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거 보십시오. 3장 15절을 잘 이해를 하셔야 돼요. 여자의 후손이 나오고요. 16절에 누가 나오냐면은 너는 남자를 갈망하나 그는 너를 다스릴지니라. 이런 구절이 나오죠. 맞죠? 이제 15, 16절 이제 연결되는 구절이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보면 여자에게 너는 남자를 갈망하나 그 남자가 누구예요? 그 이씨로 나오거든요. 이씨가 누구예요? 그 바로 앞 구절에 나와 있는 여자의 후손을 얘기하는 그것을 받아서 남자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죠? 그 남자를 너를 갈망하나 그 남자는 어떻게 돼? 너를 다스리는 거예요. 이거는 주종 관계가 되는 거예요. 이거를 잘못 해석하면은 부부 관계라고 생각한다는 거죠. 이 옆에 있는 아담을 생각해서 넌 아담의 지배를 받아. 그러니까 너는 여자들이 이제 가족 내에서 남자의 지배를 받는 걸 당연하게 생각하는 어떤 근거 말씀으로 생각하는데 그게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예언의 말씀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자의 후손을 얘기하면서 너는 그를 갈망하는, 너는 구원자를 갈망하게 돼 있어. 근데 그 구원자는 결국 너를 다스리고 구원하겠다는 거대한 플랜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근데 그 남자를 어떻게 받아들여요? 나중에 하와가 이런 얘기를 해요. 내가 남자를 낳았다. 이렇게 얘기하죠. 보통 그렇게 안 해요. 내가 아들을 낳았다. 히브리어로 벤이죠. 내가 벤을 낳았다. 이렇게 표기하는데 벤이라고 얘기하지 않고 내가 이씨를 낳았다. 얘기했는데 그 이씨가 누구냐면 3장 16절에 나오는 너는 이씨를 갈망하나 그 이씨를 받다 내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전체적으로 메시아상이 들어있는 건데 하와는 알고 있었어요. 그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예언의 말씀을 받아들였어요. 그리고 그가 구원자라는 거, 신적인 존재라는 거, 그가 남자라는 거, 미래에 태어날 자라는 거, 그 미래에 태어날 자는 반드시 잉태의 고통을 거쳐야 할 만큼 오랜 시간 기다려야 한다는 하나님의 사인이 있었거든요. 그리고 곧 잉태의 고통, 해산의 고통을 겪어야 할 만큼 큰 인류의 고통의 시간이 있어야 된다는 암시였는데 잘못 오해한 거죠. 이제 나왔단 말이에요. 이게 그 사람이구나. 내 아들이 바로 그런 이씨구나.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 이 하와가 결국은 이 말씀을요 자의적으로 해석을 하면서 그 구원자상을 자기 아들한테 이제 투사하는 거죠. 이게 거대한 하나님의 플랜을 또다시 왜곡합니다. 자기 아들로 갖춰두고 아마 그런 교육을 받았겠죠. 야, 너는 이씨야. 네가 여자의 후손 바로 그 아들이야. 네가 야훼야. 네가 아도나야. 이 칭호를 주는 거죠. 가인이 왜 갑자기 난폭하게 됐을까? 그게 이런 어머니와 자식과의 관계 속에서 오랫동안 학습된 거죠. 근데 이런 사람이 갑자기 그 모든 자존심이 무너지게 된 사건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게 제사였었던 거예요. 이게 돌이킬 수 없는 일로 번지게 되죠. 그래서 이 근원을 따지면 과연 가인만 이 살인사건의 피의자이냐, 하와는 무죄하냐 따져볼 수 있다는 겁니다. 세 번째 이런 질문을 해볼 수가 있어요. 여자의 후손 예언도 좋지만 하나님께서 가죽옷도 지어주지 않았냐. 그거는 범죄 이후에 이들을 보호하고 살리시겠다는 하나님의 의지의 표명 아니겠느냐. 그러면 구원 받은 거 아니냐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네, 뒤집어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성경에서는 그런 가죽옷을 입고서 이들이 그래서 구원으로 귀결되어졌다라고 할 수 있는 근거를 찾아보기가 어렵고, 아까 얘기한 대로 유대교 전승에서도 그런 대목은 찾아보기 어렵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과연 아담 하와만 가죽옷을이라고 하는 어떤 상징적인 방법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궁유를 받았느냐? 그건 아니거든요. 가인도 있단 말입니다. 가인은 살인을 한 이후에 하나님으로부터 표를 받아요. 아까 표 얘기가 잠깐 나왔는데, 이제 에스겔에서 이제 타우로 나오잖아요. 7세기, 8세기의 타우는 히브리인들은 히브리어 당시에 고유의 문자가 없었어요. 가나안 문자를 써서 이제 자기네 언어를 표현했는데, 그게 아까 말씀한 곱하기 표시였단 말이에요, 이 타우가. 그래서 이제 십자가로 이제 볼 수 있다, 이런 의견인데, 이 가인의 표는 그렇게 표현되지 않아요. 오트라고 하는 이제 단어를 써요. 근데 이제 교회사적으로 이 오트를요, 십자가로 해석하는 교회사적인 해석도 있었어요. 재미있게도. 예. 그래서 이제 제가 그 가인의 표라는 책을 쓰면서 사실 그 가인의 표가 뭘까? 가인을 죽이려고, 오로지 아담 패밀리만 있었는데, 가인이 또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을 두려워하죠. 그래서 도대체 이 사람들 또 어디서 등장한 걸까? 이걸 이제 담아서 책을 쓰다가, 서사랑 목사님 책을 에서 이제 아이디어를 많이 얻었어요. 하와가 지옥에 갔다면, 하고 이제 본문을 보니까 이제 풀어지는 맥락이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보면, 분명한 건 그 가인도 표를 받았지만, 가인을 구원받은 자의 반열에 있는 자로 카운트하진 않단 말이죠. 구약에서나 신약에서조차도 가인을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신약에서도 가인을 언급하고 있거든요. 근데 구원받은 자로 언급을 하고 있지 않다는 거죠. 다시 얘기해서 하나님께서 구원의 표를 주시고 가죽옷을 주시고 그들을 너는 반드시 죽으리라 했는데 죽이지 않고 추방시키시고 더 오래 살게 하시고, 이게 어떤 그들이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는 또 다른 살 수 있는 방법을 계속 주신 것이지, 그 주신 것은 은혜지, 그 은혜의 방법이 그들의 어떤 구원을 보장하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 가지 맥락상 이런 은혜를 받았으니까 구원 받았을 거야 라고 생각하지만, 그것이 아담과 하와의 구원으로 귀결되어질 수 있는 근거가 되기는 어렵다라고 볼 수 있다는 거죠. 이게 되게 어려운 얘기입니다. 좀 원문 얘기도 하고 뭐 단어 얘기도 해서 좀 어려운데, 핵심 굉장히 무서운 얘기이기도 해요. 이제 그런 어떤 성경의 어떤 인물도 그렇게 유명한데, 어떻게 보면 구원이란 또 무엇일까? 참 어디까지 끌고 가야 될 것인가? 얼마나 큰 죄들을 우리가 다 회개하면서 끝에 이 스토리의 마지막을 우리가 장식해서 구원받을 수 있는가? 이런 굉장한 스토리를 아담과 하와뿐만이 아니라 내게도 적용할 수 있다는 거예요. 내 인생의 스토리는 어떻게 귀결되어지는가? 굉장히 긴장하고 고민하고, 이거 살 떨리는 마음으로 이렇게 들을 수 있는 스토리가 아담 하와에 관한 이야기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좀 말씀을 좀 길게 드렸는데, 아담 하와가 지옥에 가 있다. 성경에 그런 구절이 어디 있어요? 라고 한다면, 편하게 여기 있다라고 지목하기는 좀 어려우나, 성경 원문을 가지고 재조명해서 새로운 해석을 우리가 찾아낼 수는 있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는 있겠습니다. 우리 교수님, 사실은 이 아담 하와 이야기는 창세기에서 처음 나오고서 잘 들어보지 못하고 난해한 성경 구절인 것은 사실이죠. 또 우리가 천국 지옥까지 사실은 깊이 생각하고 또 설교하거나 이렇게 많이 안 하시는 부분인데, 우리 조상열 교수님께서 또 이런 것을 연구하시면서 또 책을 내시면서 아담과 하와에 대하여 또 유대교 전설까지 깊이 연구하시면서 다양한 근거로 해석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